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았으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느니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 있었고 주의 곳은 길이 곧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을 참 돌려드리고 주님의 참 임재 앞에 저희들 서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자인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정말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보내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도울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도
때로는 한심도 내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고난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참 파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가 하면, 고난은 우리를 또 성숙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늘 시편 이 아삽의 7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은 시편을 많이 기록한 시성을 가지고 있자 또 영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아삽이 얼마나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아삽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할 길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좋지 않거나,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환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러면은 조직의 쓴맛을 덜 본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덜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삭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강팍해지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실 어려울 때에 참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빠이 짓고 살면서 이따가 어려움 당하고서 하나님을 찾기라는 것은 벼룩도 낯짝있지, 평상시 잘하지, 그냥 어려울 때 한번 내가 하나님 찾겠다? 정말 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한탄하고 그리고 한숨 쉬면서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힘있게
이 고난을 대처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삽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삽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참 하나님 앞에 참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그의 신학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삽은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환난 날에 참 내가 주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른 데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삽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이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안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르비딤에서 그 전쟁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다 이렇게 받쳐서 결국은 승리하게 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삽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아삽의 고난이, 아삽의 환난이 이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것을 해서 굉장히 고난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아삽의 그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면 정말 두 손 들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손을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런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손을 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삽에게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손을 들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해주시거든요. 때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정말 고난받을 때 옆에 사람이 그래도 위로도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고난받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요즘에 참 50대 가장들을 바라보고, 사실 50대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앞뒤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자식들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 부양해야 되고, 이런 낀 세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참 위로해주지 않으면 정말 그 세상에서도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조그만 흔적이라도 나타나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했어요.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다시 말해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안 오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아삽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어떤 뜬금맞은 그런 신앙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을 가지면은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지 않고 문제를 개입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 아삽도 하나님은 원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삽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전혀 뭔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참 해결될 좀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정말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근심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한숨이 나왔다. 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을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숨. 나의 한숨을 바꾸셨는데 우리 찬송을 이제 부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한숨. 그래서 이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낙심하고 낭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아삽이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고 고난은 여전히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답은 없고 기도에 응답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무슨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가서 열심을 내면 신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종교적인 그런 믿음,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황을 개입하셔서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기도하면 부어주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만든 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고난을 대하고 있는 너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왜? 부어줘봤자 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조금 변화시키면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편안해지겠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아가 원래부터 타고날 때 죄악된 본성과 타고난 자아는 위의 표면이 반질반질합니다. 뺀질뺀질해요. 그 뺀질뺀질한 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은, 융이라는 사람은 그 자아가, 반질반질한 자아가 그 진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격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의 그 반질반질한 자아가 내려오기까지 인간은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난은 뭐로 가능하느냐? 그거는 고난으로만 가능한다고 그도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그 자아가 정말 가난해져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실제의 자기 모습, 그 모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 고난의 문제나 그 문제를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자아는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고난과 역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오늘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할 것 없이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질반질한 자아가 세상에서도 40이 조금 돼야지만 조금 자기 중심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를 세상 심리학에서도 영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영성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거기서 해결될 때에 정말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됨으로 성숙한,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록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혹도 받지 않고 유혹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그럽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이게 불륜 저지르고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공자는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라고 그래서 유혹을 주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40이 뭡니까? 50이 돼도 60이 돼도 항상 그 어린애 상태에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약해가지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겁나가지고 저거 잘못 나갈까봐 덥석덥석 주잖아요, 부모가. 그죠? 하나님은요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단단하신지 눈 깜짝도 안 해요. 겁도 안 먹습니다. 네가 나를 협박해? 뭐 이렇게 근데 자식들은 협박하거든요. 왜? 부모님이 약한 걸 알거든요. 약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은 평생 가는 거예요. 고난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준이 네 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영적인 영성의 수준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다가온 고난과 내게 다가온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고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생활 초신자가 막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그냥 어린애 다루듯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바꾸기를 원하시면요, 그렇게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바꾸시길 작정하시면 정말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변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 있다고 변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교양 있는 것 척하지만 그거는 페르소나에 불과한 거예요. 가면에 불과한 겁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원래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연극을 좋아했거든요. 연극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 연극을 할 때는 꼭 신들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 푸시케라면은 그 푸시케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 제우스면 제우스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 쓰고선 다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쫙 하고 마지막 연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면을 딱 벗어가지고 페르소나를 태워버려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가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면이 벗어져야 돼요. 이 페르소나가 벗어져야 됩니다. 이게 벗겨져야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속이고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삽니까? 얼마나 그 허울 좋은 가면에 의해서 압박당합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어디 나가면 그렇게 가방에 이렇게 이름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냐고. 그 샤넬이라든지 뭐 루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명품 가방을 왜 이렇게 보이고 다니냐고. 아니, 그 정도 명성이 있고 그 정도 부유하고 그 정도 부자면은 뭘 아쉬워서 그걸 그렇게 내보려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소리래. 그 세계는 다르대. 여자들의 세계는 다르대요. 그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자기 위신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울 좋은 페르소나 벗겨져야 돼요. 그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 앞에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자기의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삽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이 어디로 이끌어가 하나님이 반응이 안 하니까 거기서 반응 안 하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에서 그냥 딱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난에 개입해 줄게. 그리고 거기서 위로받았다면 그냥 3, 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왜 20절까지 필요합니까? 왜 욥기가 왜 1절에서 왜 42장까지 왜 1장에서 42장까지 왜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욥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게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두 절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성공산 우리 카센터 가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최영 경제님이 그 뭐 뺀다고 그 하나 정말 하나 그 밖에 있는 그 무슨 뭐 그 축을 하나 뭐 뺀다고 베어링 뺀다고 쌩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쉽게 빠지면은 돈 엄청 벌겠죠. 그죠? 쉽게 빠지면은 그런데 그게 안 빠지니까 시간 걸리고 고생하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과정을 주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그러니까 밤에 부른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부른 노래는 그 슬픈 노래고 고통의 노래고 애통의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그 기간을 통해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여 내 심령이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부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질문은요, 답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던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막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그냥 막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아멘? 질문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과연 하나님 인자하심 그것을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왜냐하면 던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끝내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주셨는가? 하나님이 인자를 영원히 끝내겠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도 안 할 뿐더러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노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패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얻어내면서 거기서 우리는 고난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5가지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충성스러운 그 인자하신, 인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질문으로 던질 때에 부정적인 의문문으로 던졌지만 답은 긍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 인생 끝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야 이놈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위로가 돼요. 아멘? 그 음성이 들려오면 살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한 시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한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강을 찾아가면서 계속 보초 쓰는 거죠. 보초. 한강 다리를 보초 쓰다가 답이 안 나오면 뛰어내리는 거야. 누가 지부가 한강 다리 보고 보초 쓰라고 했나? 한강 다리 위에서 누가 그렇게 왔다 갔다 보초 쓰라고 했나? 그 추위에?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리를 왔다 갔다 됩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고난에 답을 못 찾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삭과 같이 하나님이 위로를 주지 않았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밤의 노래를 기억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영성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화와 고난, 환난과 고난 거기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내면서 사실은요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기보다 고난의 해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발견하실 것이. 찾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오늘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한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또 하나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거야.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친 거야.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남의 핑계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아주 파괴적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파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차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하다가 이 질문까지 오니까 이제는 10절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교회 오빠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서 욥기 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난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에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삶의 영역 속에서 확연하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갈 길이 보이고 문제의 해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는데 10절에 깨닫잖아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이게 전환 포인트입니다. 이걸 여기서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길을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니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것은 뭐냐면 지존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셨던 그때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그 어두움으로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요, 한숨이 찾아오면요,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덮어버려요. 진짜예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행하셨던 그때, 그러면서 11절부터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 기억은 3절의 기억과는 다릅니다. 아멘? 이 기억은 3절의 기억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기억을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나오는 기억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뭘 했습니까? 이때부터 어디로 돌아갑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건 출애굽 모드입니다. 출애굽 모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손아래에서 압제 속에서 불가능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닥쳐있을 때, 내 문제 속에 환난의 문제에 닥쳐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매우 작게 보일 겁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크고 하나님이 작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절부터 얘기하는 게 주의 모든 작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제는 상기하고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믿음, 그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하나님의 길이 그 위대하시다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내 그 문제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칠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반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리까? 이 질문은 앞에서 던졌던 질문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쭉 묘사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 갈라지는 그 물들이 그 속에 물들이 주를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구름이 그 물 위에 쏟고 궁창이 그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위협을 나타내심으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아삽이 묵상 가운데에서 찾으니까 아삽의 마음에 용기가, 아삽의 마음에 힘이, 능력이 다시 한번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곧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화시켰다는 거죠. 환경은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역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광야, 고난의 광야의 길, 고난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삽이 믿음을 갖고 여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삽이 이 구절까지 묵상할 때 아삽은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평생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과연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문제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쉽게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속에 우리를 깊게 두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더 성숙한 차원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